우리 반갑고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지요. 누구도 다시 살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을까요?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모인 방에 쫙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라서요?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저것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혼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영은 뭐가 없지만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만져보니까 그냥 살과 뼈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도마. 봤다 만져봤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손을 들어서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 했어요. 만져봤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라 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때부터 내 주 내 하나님이요 하고 간복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봤지만은 믿었지만은 뭐가 안 된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봤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죽었는데 나사로처럼 다시 산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살아나셨는데 시간과 공간의 지배도 안 받고 너무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는데 어디 죽었다가 94일생으로 긴 죽음의 터널을 빠져와서 좀비처럼 헐떡벌떡 살아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당당하게 승리한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하면서 딱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다. 요새 우리가 듣기 쉽게 말하면 죽음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파괴한 사건이다. 아멘. 사람이 죄짓고 심판받고 죽고 지옥행벌 받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불행이 찾은 이 시스템을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사람에게서 걷어낸 놀라운 사건이 부활이다. 아멘.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럼 어떻게 죽음이라는 시스템을 다 걷어냈는가?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뭔가 하면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이 뭔가 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누구든지 죽는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누구든지 죽는다. 누구든지. 그럼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금이든지 노비든지 죄 지으면은 누구든지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은 반드시 뭡니까? 죽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법조문을 찢어버리고 폐기 처분하셨는가 하면은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나한테 주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죄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누가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법조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폐기 처분되었어요.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시스템을 자체를 걷어냈어요. 문서를 폐기하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을 붙잡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이거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 하면요, 죽음이라는 무기를 붙들고 우리한테 화살을 쏩니다. 이 화살은요, 어디를 맞추는가 하면 어디를 맞춰요? 사람을 맞출까요? 죄를 맞출까요? 죄를 맞춥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쏘면은 백발백중 맞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화살을 쏘면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어요. 이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걷어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탄과 그 쫄개들이 아무리 사망이라는 화살을 쏘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유도장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유도장치가 다 해제되었어요. 미사일을 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갖고 있던 죽음이라는 무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소용없고 쓸모.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뭐 어떻게 하고요? 무력화하시며 무장을 해제시키셨다. 아멘. 참 놀라. 그 다음에 무장만 해제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를 어둠에서 조종하고 있던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수갑을 다 채우신 다음에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을 줄로 다 엮어서 주님의 개선 퍼레이드에 쫙 끌고 오시면서 구경거리로 다 봐라, 이들이 너희를 괴롭혔다, 이들이 너희를 괴롭다 하면서 천국의 보좌까지 행진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선언하신 것이 뭡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겨우 예수 한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스템 자체를 걷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은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무엇이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입으면 다른 열매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잘한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께서 새로 구축하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죄와 사망의 옛 질서가 물러가고 생명과 그렇죠, 성령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내려오면은 북한의 어떤 권력도 남한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십자가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심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지난해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나중에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나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매 순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하면 어떡하냐? 전이 된 것은 아닐까? 합병증이 생기지나 않을까? 내가 만약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남편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은 문제가 없을까? 그러다가 운동을 하루 걸은 날은 불안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배려, 친구들의 안부, 주위 사람들의 위로도 모두가 싫어져서 나도 모르게 마음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저 죽음이 두려울 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묻는다면은 죽음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죽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도 모르니까 또 두렵고, 이제는 나 홀로 죽어야 된다니까 너무 외롭고, 이제는 내 존재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진다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리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용감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그저 마음을 평안히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을 또 쏟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런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란 말은 인간 속에 DNA가 내재해 있어요. 그 본능이란 게 뭔지 압니까? 어떤 위험이 닥쳐오면은 그냥 느끼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아무리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지만,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뭔가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 하늘의 심판대가 펴졌는데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은 기다리고 있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사람을 너무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마인드 컨트롤로 극복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시스템을 다 걷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불안해도 나중에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면 주님의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주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 이제 주님의 품에 갑니다 라고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특권임을 믿습니까?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처럼 나도 훌륭한 선교사 되겠다고 했는데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 암만 해도 나중에 죽었습니다. 엄마가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이제 의사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어젯밤에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사모지만은 아들을 붙들고 또 붙들어 놓고 싶잖아요. 아니, 천국 봤어요. 엄마, 천국 봤어요. 그랬어요. 진짜 봤어요. 얘가 아무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그래서 그때 깨달음이 와서, 아, 주님, 제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맡으셔서 이 아이를 인도하여 주시면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다 내려놓고 나중에 천국 갈 때 엄마 볼에 뽀뽀하면서 엄마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골로새에게 편지 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 지금 죽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다음에 누구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누구 때문에 못 간다? 여러분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어린아이고 여러분을 좀 더 주의 일꾼으로 키운 다음에 가야 돼.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지, 그런 거 없으면 나 오늘 밤에라도 주님 만나러 가고 싶어. 이 땅에 뭐 좋은 것이 있다고 여기 목숨 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용기가 생겼어요? 누구가 죽고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고 사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탁 죽으셨는데, 도저히 살 것 같죠.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걸 봤어요. 만졌어요. 끌어안아 봤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로 가는 것도 봤습니다. 다시 올 거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 죽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목표가 이 세상 밖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사는 걸 두려워해요? 왜 살다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왜 살다가 아픈 것을 두려워하고, 왜 살다가 따돌림을 당한 것을 두려워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면 사는 것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이 말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다 같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저게 놀라운 약속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부활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냥 지금 팽개쳐 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시켜 줄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분,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졌으니? 충만하여 졌으니. 우리가 땡겨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자연적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이게 충만함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말합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의 공유물이 되고 우리의 상속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주님께서 그냥 팽개트는 게 아니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입니다. 아멘. 죽음의 시스템을 다 걷어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꼭 깨달음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맛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내 속에, 내 삶에 가득 채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 앞으로 가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다 가서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 굶어 죽게 됐습니다. 친구도 다 떨어졌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희망이 있겠거니 아버지는 풍족한데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기절이지만 제가 하나 보탠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 용서할게, 돌아와. 그럼 아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가면요.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가면은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요. 용서는 받았는데 거지처럼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요. 우리 죄가 암만 용서받아도 다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려면 누구한테로 가야 됩니다. 나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살지 못하고 지금부터 일어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부활의 소망만 갖는 게 아니라 부활의 충만함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진짜 천국을 가는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부활의 충만한 축복도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